그래서 오늘 속량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냥 능력과 이적을 통하여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재앙을 10가지를 애굽에 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하실 때도 그냥 바로 그냥 출애굽시키시면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들과 함께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구워서 먹고 남김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무교절을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라. 무교절은 바로 썬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건데 만약에 너희 집에 누룩이 보이게 될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에 그 사람은 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는 일일지라도 바로 그 일주일을 거룩하게 잘 성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은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한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면 다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하십니까? No,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속량하실 때에 그 속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속량하시고 애굽에 머물고 있는 수단 많은 소수 종족들도 그 구속에 참여시키신 거죠. 그리고 애굽인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일어났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는 놀라운 은혜까지 참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시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량하신다. 그리고 속량의 진리를 제공할 때에 바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분명히 발라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는 그날 해 뜨기 전에 다 구워서 먹어라. 남긴 것은 다 불에 태워라.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하여 무교절을 지켜라. 누룩 없이 하여라. 썬나물을 먹어라. 이런 간단하고도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만은 분명히 속량을 계시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나눌 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옛 언약이 뭘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고 속량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언약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본문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되는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로 그 피는 어린 양의 속량의 제물의 피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면, 혈통으로 후손들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반드시 속량과 구속의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순종할 때라야, 지킬 때라야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이 속량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는 묵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둘째는 속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속량의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 속량의 진리를 지키게끔 하신다.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시는 방편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시는 일인데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도록 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모세를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고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시고 그래 마지막에는 6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속량의 진리를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고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리 엘리야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다음에는 이후에 누구를 세웁니까? 12사로를 세워서 그리고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은 각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7별을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 7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다 말씀했으니까 오늘 목회자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속량의 진리를 계시하신 진리를 풀어서 지켜 순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인도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불완전하지요. 인간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도 하시고 전하기도 하시고 이 속량의 계시를 인도하기도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예를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민수기 12장 6절 7절에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나 다른 어떤 하나님의 종보다도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내 뜻을 계시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왕들을 세우셨는데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을 향하여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윌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내가 그로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한 인물이 왕 가운데는 다윗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에 선지자 중에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사악한 왕인 우상 숭배를 열올리는 왕인 아왕과 그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참신에 대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제단을 쌓고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함에 해하기까지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 춤추고 발광을 했어요. 그러나 조용하게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끝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바짝 마른 이러한 날씨였기 때문에 혹여나 불이 임하면 뭐 자연 발화되었다 이런 오해도 있을까 봐 어렵게 물을 구하여서 바로 제단 주변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 물이 도랑을 타고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을 붓게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참 놀라운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불응답하여.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 뭐 450명 또 400명 850명이나 그들이 막 열광을 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나는 거짓 선지자와 달리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1분 2분도 안 걸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바로
물이 흘러넘치는 딱 맞아 바짝 불로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8장 36절 본문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로 하여금 내 전하는 복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량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세워서 속량의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속량에는 온전함을 이루는 속량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속량을 받은 자가 그 속량의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인데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과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여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약속한 대로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3일 길을 우리가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 한다, 즉 예배하려 한다 했을 때 그 3일 길은 딱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곱하기 3 해가지고 3일 길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기간이 3개월여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모세를 이제 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40일째로 금식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한 7개월여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여 지나서 이들이 순적하게 여행을 끝내고 가나안 땅 국경인 가데스 바네아에 왔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는 말이 우리가 정탐꾼을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또록또록 한 사람 보내봐서 알아보게 하자 하니까 좋다 해서 이제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고 신앙의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하는 말입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분명히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우리가 지금 메고 온 이제 포도송이를 봐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다 잡혀 죽는다. 우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성하고 거인 같은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작다. 잡아먹힌다. 못 들어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믿음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들어가자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필 다수결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은 다수결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절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바대로 믿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언약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그렇게 잘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울고 불고 하면서 다시 한 지도자 세워서 이제 모세 필요 없다, 모세 소용없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들을 이 자리에서 다 멸절시켜버리고 너를 세워서 너의 후손들로 다시 내가 내 나라 내 민족 이루고자 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제물 삼아주시고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을 이곳에서 죽이면 세계 모든 불신앙의 세계가 하나님이 그 자식들 불러다가 구원했다가 1년 만에 광야에서 다 죽였다, 떼죽음 시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모세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는 응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찰싹거리는 물 그것만 보고 물을 이해를 했는데 좀 깊은 데 가면 그 깊은 물을 맛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철없는 아이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안내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으로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하니까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는 광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광야는 애굽을 떠나 구별된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무리가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무리가 세상을 떠나 구별된 자리에서 뭐합니까? 예배하는 자리예요. 이게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세상을 떠나 광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냐? 이건 온전함을, 속량의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광야 연단은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열장을 통하여 충분히 알려주셨다 싶었는데 이들이 그걸 충분히 자기 정체성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나깨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가져야 되는데, 물론 흔들릴 수 있죠. 의심도 되고 불안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민족적으로 다 바로 뒤집어지는,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은 안 해야 되죠. 이 불신앙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성령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미 멸망받을 20세 이상의 장정들보다도 그 아래의 20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고 양육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텐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교육하는, 즉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이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참 안타까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쑥 들어갔으면,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고생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말 기쁘게 영광된 낙을 누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모세로 통하여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을 텐데 40년 동안 다시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이들을 훈련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에 그 또한 실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머리와 물가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지우시니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책임은 100% 제가 있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허물과 부족이 보이더라도 제 책임이라는 지도자로서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책임 누가 질까요 하면 언제든지 자나깨나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지도자에게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은 공동체와도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역사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발 한 걸음 디디면 가나안 땅인데 그걸 못하고 모세 또한 멀리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쓸쓸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오셨겠다고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더라도 아멘하고 가실 믿음 준비되어 있긴 하지요. 그러나 건강하게만 된다면 이 땅에 좀 더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없잖아 또 많이 있지요.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도 우리 똑같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저절로 기쁘고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함께 이런 공동체를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 연단시키신다.
첫째는 애굽에게 여호와를 알게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이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이신 표징을 보여서 그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할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자기 자식이, 자기 장자가 죽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는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30일도 장례하고 한 달 넘게도 장례하고 하는데 눈물이 채 슬픔의 통곡이 장례가 끝났겠나요? 채 마르지도 않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보낸 걸 후회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추격해 가자. 다시 이들을 붙잡아 오자. 그래가지고 홍해까지 미쳐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교만한 여호와를 그렇게도 알게 했는데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다 홍해에 몰살시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신지식의 한계는 항상 이러하다. 다음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음 후손들까지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과 다음에요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이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성경에 20세 이하의 애굽에서 나온 이들 그리고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들을 대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법을 강론하잖아요. 그게 신명기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라. 네 자손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후손들에게도 자녀 세대들에게도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들에게 강론하십시오. 지금은 별 효과가 없어. 소기의 경읽기 같습니다 라고 절망이 되는 순간일지라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성인이 되고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때, 어린 아이 때는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손주들을 품에 안고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참 괴로웠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읽어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맛을 알게 되고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소망이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심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인도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세 번째,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본문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어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요, 혹 사람 앞에서나 이웃들 앞에서는 세상 살아가면서 좀 큰 소리도 치고 교만도 떨고 자랑도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철저히 겸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결탄코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바로 치십니다. 멸망시킵니다.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부부하시고 아멘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호를 회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대하여 도전하지 마십시오. 이사장, 김사장하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깍듯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여러분 경의를 표하시고 겸비하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 그게 뭐 그러면서 교회가 뭐 그래가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직을 이 세상은 땅에 짓밟고 무시해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상만 그럴까? 아니잖아요. 교회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교만 떨지 마십시오. 교만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네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고 하시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부족하고 허물지더라도 존중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세 가지를 교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정을 주셨고 지금 광야의 40년 기간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연단을 받아 성숙이 이루어져요. 성숙함을 이루어요. 그 성숙함을 이루는 첫 번째는 영적 눈이 열려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그 사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이 도대체 아무리 작전을 치밀하게 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자꾸 들통이 나니까 이거 가운데 스파이가 있구나 걱정을 하던 중에 누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바로 대비를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니까 그럼 그자 죽이자. 간단하네. 그러고는 많은 군대를 어디에 있나 알아봐라 하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 그러면 그 성을 에워싸라. 그리고 빽빽하게 많은 군사를 에워쌌어. 엘리사 죽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여 선생에게 달려와서 큰일 났다고 우리가 다 멸망당하겠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청년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가득 에워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안이 안 열리면요 맨날 걱정, 불만, 불평 어떻게 사나,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어느 집에서 살아갈까 그것만 늘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지금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내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눈을 열어, 내 영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보아 알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도단 성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청년의 게하시가 모든 군대를 다 성으로 불러들이고 따뜻한 음식 다 먹이고 대접 잘 해가지고 한 명도 안 죽이고 다시 당신된 나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량받은 백성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속량받은 자를 연단하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사흘 길만 좀 나가도록 해두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마. 그 절기는 이어나와서 바로도 오고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는 거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제사하는 것. 그래서 서로 흥정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하여 재앙이 지나가니까. 그러면 처음에 장정만 나가라.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족들 데리고 나가라. 안 됩니다. 우리가 짐승들하고 같이 나가야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서 들 것 아닙니까? 안 된다 하니까 마지막 열장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알아갈 때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알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케 한 기록이 14장, 15장은 찬송이고 16장부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받는데 그 법이 뭡니까? 가장 먼저 레위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즉 출애굽기 성경을 이어서 레위기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번제의 제사와 속죄제의 제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불러냅니다. 광야는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항상 이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하는 자로 매일을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칼이라는 단어인데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는 에다라는 단어인데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이고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예배드리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다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더하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는 언약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연단을 받아서 결국은 38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안식의 땅, 언약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아무리 알려줘도 제대로 여호와를 배워가지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가 홍해에서 그 군대들과 함께 멸망당하듯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사악한 왕인 아합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어서 적군과 싸워 이길 것이다.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너 악한 우상숭배주의자를 이기게 하는 줄 아느냐? 여호와가 계심을 니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여호와를 알려주세요. 세상에도 여호와를 지금도 알게 하여 주시고 계세요. 하물며 오늘 우리들에게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계속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당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멸망을 당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게 해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기록해가지고 어디에 뒀느냐? 성전 곡간에다가 성전 창고에다가 그냥 수북하게 먼지 쌓인 대로 두고 제사장도 왕도 그걸 끄집어내어가지고 주야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자식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주라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몰라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도 백성도. 그러다 보니 그들이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망하는 것은 왜냐?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는도다. 그렇게 외치면서 계속하여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지금 어떤 은혜 주시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다음 뭡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런 놀라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해주는 말씀이 손만 들면 읽고 묵상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매달마다 제공해서 여러분이 들고 다니면서 묵상하게 해주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찬송을 어플 다운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고, 그런데 손가락 몇 번 꿈짓거리지를 않아가지고 여호와의 지식이 없는 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온 세상에 지금 충만하여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런 백성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누가 그럴 거예요? 나 공부 다 했다고. 우리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공부해라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할아버지 공부 다 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 공부 다 한 겁니까? 세상에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공부 다 합니까? 배울 것은 무궁무진한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두 번 읽어보고는 나 성경 다 알아, 다 읽었어, 다 배웠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만은 내리시고요. 또 읽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과 은혜를, 영안을 열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